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르브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수의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는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렵게 느껴지지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시키시죠. 이상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즉 각국의 왕들에게 줄과 멍에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묶는데 멍에는 바로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멍에가 예레미야에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멍에를 져야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국의 왕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사실 그들이 섬겨야 했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로부터 눈을 들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 나라에 전하셨던 또 다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기한이 이를 때까지 모든 나라와 왕들이 줄과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더 선했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무한장중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지만 바벨론 제국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잠시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이익과 반대되거나 또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고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기준에 벗어난 말씀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바벨론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이해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위협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지만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멍에를 순종하며 지을 때,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고 좁은 생각으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않았는지는 돌아봅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온전히 이해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지평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을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